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사야 32장 17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주님께서 우리의 정의가 되어 주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기독교는 당시 유대 종교에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폭탄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한 언약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은 혈통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언은 엄청난 겁니다. 핵폭탄 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조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알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라는 거를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논증하지는 못해요, 기독교는. 그런데 적어도 과거의 종교 습관에 얽매여 있는 것이 너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교가 그 대상이 됐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유대교가 없어요. 물론 팔레스타인은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죠.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양에는 유대교의 위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위협이 될까요? 벌써 한 140년 정도 가까운 이 기독교 전통, 그 속에서 신앙을 길러온 우리들에게 네가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거, 이게 너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한 번쯤은 질문과 의심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오늘 요한 1서 2장 29절 가르침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도 2000년 전에도 이 선언은 유대교의 핵폭탄 같은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교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걸 한번 행해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21세기 한국 교회에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기정사실화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느냐? 이 성찰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안전한 종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질서, 이거를 따를 때 신앙이 담보된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됨,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묻지 않는 개인, 이걸 성찰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안도감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근데 오늘 요한은 우리들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안다면,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의를 행한다.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를 행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6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 바다 곧 티베리아스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해 보이곤 하셨던 징표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넘는 명절 유월절, 곧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시니 큰 무리가 자기한테로 오고 있다. 그래서 필립한테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필립을 떠보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필립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있어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에게 조금씩만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에 어린애 하나가 있는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마침 그곳에 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았다. 그 수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빵을 받아 들고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작은 물고기들로도 같은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씩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세요. 조금 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들로 광주리 12를 가득 채웠다. 보리빵 5개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조각들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 보이신 징표를 보고서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가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 이미 어둠이 짙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한테로 와 계시지 않았다.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대고 있어서 바다가 심하게 출렁거렸다. 그들이 대략 5 또는 6km쯤 노를 저어 갔을 때였다. 제자들이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에 계신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닿았다. 그 다음 날이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본 바로는 작은 배 한 척 말고는 다른 배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떠났다. 한편 다른 작은 배들이 티베리아스에서 와서 주님이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 가까이에 닿았다. 그런데 무리가 보니 예수님도 거기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 배들에 올라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징표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세요. 인자가 여러분에게 주실 음식 말입니다. 인자를 인증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렸다. 랍비님이 직접 해 보이시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랍비님의 말씀을 믿도록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이지요. 빵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빵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 참된 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빵을 늘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여러분은 나를 보기까지 했으나 믿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로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바로 내가요. 마지막 날에는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투덜거렸다. 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 곧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자신들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똑똑히 알고 있잖아.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다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서로 투덜거리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가르치실 것이다. 아버지한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한테 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이 말고는요. 그는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게 하려고요. 나야말로 살아있는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역시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지나치군요. 이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들어줄 수 있나요? 제자들이 이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속으로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인자가 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이 살게 해주는 것이지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또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말이지요. 이런 이유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 더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도 가버리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로 떠나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믿었고 또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직접 그대들 12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한 명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곧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12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아멘.